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예수마을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첫 시간에 목요 심야 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2016년 9월 1일 목요 심야 때 처음에 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아멘. 왜 좋아하셨냐면 설교가 짧아서 좋아하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설교가 너무 짧아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 발전하게 된 것을 보면은 계속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또 빠른 것을, 더 높은 것을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다 빠른 거 더 빨라지게 되고 더 높아지게 되고 이 세상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발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선택할 때에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반대로 그 상황에서 더 쉬운 것, 더 편한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어느덧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금요 심야 또 매번의 성령 집회, 여러분들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택하고 나와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에 어느덧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은 23장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함께 가나안 땅을 나와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를 보내고 또 2세대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죽음을 앞두고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할 때에 너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모든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들 이거 다 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도 너희를 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여정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얘기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감 지을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아니 지금 우리가 삶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참 고된 인생을 산 것 같아, 정신없는 인생을 산 것 같아.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양복이 위아래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신없이 와도 오니까 양복이 위아래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없는 인생을 산 것 같을 때에, 그러나 이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무슨 고백을 할까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능력이 있었어, 그 물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셨어,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온 인생, 이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고백이 무슨 고백을 할까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여러분,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경험했지 않느냐? 저쪽에 있는 신들을 다 물리치고 나온 거 경험했지 않느냐?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여기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무언가를 선택하라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너희들 봤지 않느냐?
애굽의 신을 물리치고 모든 광야의 신들을 물리치고 나라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게 한 것을 봤지 않느냐? 너희들 여호와 섬기기 싫으면 한번 저 신을 한번 생각해봐라. 애굽에 있던 신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여호와한테 어떻게 보면 다 패했던 신들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상대가 안 됐던 신들이다. 너희들 그 신을 섬기겠느냐? 이 아모리 땅에 있는 너희들 아모리의 신을 한번 봐라. 여호와께서 물리치고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이 아모리 신들을 다 물리쳤는데 너희들 그 신을 섬기겠느냐? 여기서 택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이 신이 있고 여기 하나님 여호와 신이 있는데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 인정하겠느냐? 너희들 지금 마음이 해이해졌냐? 너희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 뜻이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대답합니다. 16절에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합니까? 압니다. 우리도 살아와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진짜 여호와가 참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를 먹이셨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건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오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인정하느냐, 고백하느냐, 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더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도 주일 예배를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긴다면은 아마 그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데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동산에서 나무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하면 먹어도 된다고 해요.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지, 저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될지. 창세기 13장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선택합니다.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지요.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는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너무 좋지만 근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를 멸하기 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곳이 여러분들 진짜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멸하기 전이었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곳이 지금 눈으로 보는데 너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롯이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 저 땅, 저곳이 너무 좋다라고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라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육신의 아름다운 것을 취하며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는데 아주 아름다웠나 봅니다.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결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혼하니까 더 아름다운 분들 많죠, 여러분들. 더 멋진 분들 많죠?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더 아름다운 분들 많고요, 더 멋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나오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그것에 취해서, 그것에 정말 그 아름다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왼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이 아름다움을 선택해서 막 다 취한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것에는 어떻게 보면 만족함이 없으니까 또 다른 것을 취하고 그렇게 살았겠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 것은 유혹될 만하고 정말 나를 정말 넘어뜨릴 만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넘어가서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겠죠. 그들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말렉 왕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짐승 빠진 뭐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기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죽여야 될 가장 우두머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욕심에 구분돼서 나누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마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하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욕심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육신을 쫓아서 선택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일들의 결과를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했더니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숨더라는 것이에요. 피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고선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축복을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것을 선택할 때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 그것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전쟁 가운데 휘말려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함에서 구조되는 롯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며,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그들이 거했던 그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어요. 빨리 가자고 재촉했어요. 이들은 아직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재촉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거 챙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챙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있을 때에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롯은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 것, 세상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 같이 멸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육신의 아름다운 것을 취하며 사는 것을 선택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그 육신된 욕심을 따라서 아름다움을 다 취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든 싫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저 여자면 나 저 여자 다 마음에 드는 걸 막 취하고서 창락에 빠지고 즐기더라는 것이요. 그랬던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는데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향락에 취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악해져서 사로잡혀서 악함의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미움의 생각, 저주의 생각, 원망의 생각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할 것인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는 것은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 다음 말씀에 여러분들 딱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 입을 때에 은혜의 생각을 갖고 가정에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지금 낙심된 상황이지만 주님의 소망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이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선택할 때는 그것에 따른 멸망과 어려움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의 선택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살 길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거기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 저도 이게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저희는 버스 전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6명이라서 저희 식구만으로도 버스 전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것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축복이 될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그 식구들을 이끌고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나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터무니없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의 선택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승리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보기 좋은 것, 세상 것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주일날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내 인생이 오늘 2020년도 이 연도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고 바랄 수 없는 종의 주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인지요? 아니면은 그냥 믿다 보니까 따라가는 그냥 기대의 막무가내, 어떻게 보면은 기대가 없이 따라야만 되는 그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서 그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수 없는 그 자녀가 태어나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높이 세워주며 축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민족들도 그를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선택, 믿음의 선택이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그 타락된 시대 가운데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신 말씀, 여러분들 쉴 수 있습니다. 놀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 준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 내가 이것을 애써야지, 이것을 노력해야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 지면 나중에 물 셉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가라앉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지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도 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고 내 삶을 살릴 만한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여러분들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인 것 같지만 지금 다 진행해 나갈 때에 견고한 방주를 짓듯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막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듯이 여러분들 노아는 그런 방주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보면은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주인의 아내입니다.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의 아내입니다.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뭐 아름다운 것은 잘 모르겠어요. 요셉을 뭐 꼬시니까 좀 그래도 인물이 있었으니까 좀 꼬셨겠죠. 그렇죠? 많이더라도 여러분들 주인 아내의 권한으로 이렇게 유혹했겠죠. 여러분들 그 금한 것은 당신뿐인데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얘기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지금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라 할지라도,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자꾸 우리를 유혹된 것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옛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유혹에 넘어가고 그러면 나는 좀 편할 수 있을 거야. 노아도 내가 이곳에서 방주를 짓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도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짓는 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 만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들 정말 그 음성이 나를 책임질 만한 능력의 음성일까? 여러분, 옛사람의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지만 옛사람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다 돼?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축복해줘? 내 사정, 내 형편 하나님 다 아실 거야 하면서 옛사람의 유혹이 나를 자꾸 유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광야의 여정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 아닙니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저는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처럼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이길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여름 성교학교 교사 강습회를 갈 때에 교사하기 때문에 따라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돌아오면서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는 어떻게 교회 나왔냐 했더니 간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주 쓰러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교회 가면 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안 다니는데 그 딸을 교회에 보냈더니 간질이 나버린 겁니다. 딸이 교회 가는 것은 반대하진 않는데 교사 강습회에서 그 밤에 야자 끝나고 밤에 가서 그 교사 강습회가 늦게 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가고 싶어서 갔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금방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변화시켜서 그래 나 너 믿음 생활하는 거 인정할게,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그 떨림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했더니 그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엄마 아빠가 안 혼내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 보잘것 없는 거지만,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여러분들 믿음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 부모님의 그런 매나 부모님의 그런 어떻게 보면 혼내키는 것을 벗어날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이제 새 사람으로 살 때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선택하면은 그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의 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없는데 믿음으로 살았더니 상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넘지 못할 산을 넘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옮길 수 없는 산들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들 성경에 의해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오늘날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진들처럼 믿음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증거를 만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고 정말 바랄 수 없고 암흑 같고 힘들어도 지금 오늘날에 믿음으로 살 때에 그것은 실상으로 오는 것이고 증거로 우리에게 꼭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봐라,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왔더니 저 애굽의 신을, 아모리의 신을, 모든 애굽에서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고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그 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어떠냐? 저 애굽의 신을 물리쳤고 아모리의 신을 물리쳤는데 너희들 이제 누구를 선택할 거냐? 너희들 누구를 인정할 것이냐? 누구를 고백할 것이냐?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살아오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이제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지. 당연히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여호수아의 선택의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마느냐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분이 역사하는 것,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누리고 이것을 정복했고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 여러분들 11장에 11절에 역대하 1장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 재판하기를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부와 재물도 영광도 얻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도 부를 얻고 싶죠, 여러분들. 장수도 얻고 싶죠, 여러분들. 장수를 얻고 싶으면 이제 칼을 만들어서 칼싸움을 잘하시면 장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얻고 싶지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여러분들 이것을 다 얻고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좋아지는 것,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꼭 붙들고 삽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와 지식,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정말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축복입니까?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때에 지금 다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아마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오늘 밴드홀에 잠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이 부교육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워낙 부흥 강사시고 말씀을 잘 전하니까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어설프게 전해도 그것이 막 회복되고 해서 저는 그 그늘 아래서 마음 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마음 편하게 못 전합니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그늘 아래서 좀 그런 자유를 좀 누립니다.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인생을 지금 죽음을 앞두고선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밴드홀에서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게 마음에서 뭐냐면은 너에게 막 가장 큰 축복이 이루어서 너는 감사하느냐? 너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느냐? 근데 제가 이게 기도하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뭐라면은 그런 것들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더 어려워도 더 축복이 돼도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결코 정말 실망과 낙심된 일이 아니고 정말 축복에 취해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한번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만 듣고 따르고 의지했던 그 스승, 선지자, 인도자, 그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큰 숙제가 남겨진 것이에요. 큰 문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 모든 넓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했을 때 여호수아는 멘붕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가장 최고의 것을 얻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얻는다면은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면 9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도 두렵죠. 근데 뭐라고 하면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뭐냐면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모든 과정과 여정을 이겨낸 것이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상을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누리는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요셉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요셉이 정말 이 상황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정말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눈명 써서 감옥 가고, 이것을 여러분들 감당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뭐라고 하면은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 그 어려운 정말 낙심되고 절망된 상황에 요셉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것이요, 감옥에 갈 때도 요셉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의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겠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 앞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힘이고 권력이고 군대고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나는 물질이 필요해요. 나는 건강이 필요해요. 나는 정말 명예가 필요해요. 나는 이 일을 빨리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물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요? 뭐요? 저는 돈이 더 좋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요셉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어떤 것이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물질을 줄게. 너는 지금 명예가 필요하니까 명예를 줄게. 권세를 줄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게. 여러분,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출애굽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이룰 수 없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세에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 부귀영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까? 막대기 하나 던져주고 너 이것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거나 인도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다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데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면서 이 보혜사를 보내야만 된다. 그게 너희들한테 더 유익된다. 이것 때문에라도 내가 죽어야만 된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도 죽어야 되지만 이것 때문에도 죽어야 된다 하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에 부귀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잘 나가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는 모든 권세, 그들은 받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정말 형통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더 자부심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는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떠죠?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낙심하며 또 세상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정말 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며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19절 20절에 보면은 반주 나오실까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야 돼.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도 살기 힘든데. 근데 뭐라고 말씀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것이 감당하고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광야의 모든 여정, 그리고 이 가나안의 승리를 봤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리더십, 우리 백성의 우월함,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가능하였고,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너희들 받느냐, 믿느냐, 고백하냐, 예배하냐? 나와 내 가정은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이 혼란하고 이 말세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삶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은 거기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축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가장 큰 복을,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